오늘 저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는 단어죠. 중대한 전기 혹은 분기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살면서 우리가 몇 차례 만나기도 합니다. 터닝포인트, 저 또한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갔었던 한 선교단체에서 행했던 한 수련회였어요. 당시 저는 리더로서, 조장으로서 이 조원들을 섬겼는데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조장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니까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아, 너는 네가 맡은 조언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저는 단번에 예 주님, 당연히 제가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생명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주춤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예산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은 주저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맡은 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제 목숨을 필요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길 기대하면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목숨을, 제 생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목숨이 아까워서요? 아닙니다. 왠지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잠바를 벗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뒤를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사망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울면서 저는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 결단대로 지금껏 잘 살아왔냐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초심을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제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고생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아주 어려운 일에 연속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가 믿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스토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이 불려나간 곳에는 가이사랴 유명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2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엄과 격식을 갖추어 모여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 베스토만이 아니라 가이사랴 시내 실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천부장들도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불려 나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삐까뻔쩍한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는 고위층 앞에서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바울. 바울의 모습은 너무 애처롭게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청문회 장소로 바울이 들어왔을 때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내게 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이번에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황제의 법정에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를 청문회에서 그 자료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유대 종교와 문제에 대해서 능통한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급 기관의 죄수를 보낼 때에 그 죄수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베스토의 말이 끝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6장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기서 변명은 여러분 변호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다루던 총독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잘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다행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결코 다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처지가 아닙니까? 그로 둘러싼 사람들은 다 온갖 화려한 명품으로,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위세를 떨고 있는데 홀로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바울,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청문회 자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뜻에 헌신된 사람은 바울 하나인데, 헌신된 사람 바울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유흥거리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억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다행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연결고리가 있는 로마 총독과 천부장들과 가이사랴의 유력자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은혜로운 말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험보다, 여러분의 상식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이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50분으로 옮기는데요, 절대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옮기는 게 아닙니다. 왜 옮기는 거냐? 믿음의 세대를 지지하고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옮기는 겁니다. 몇 시로요? 2시 50분. 근데 이 2시 50분으로 시간을 정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셨구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2시 50분이야. 3시면 3시고 2시면 2시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는요 9시 45분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이 9시 45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여러분, 나 중심의 한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소망의 말을 여러분 입술에 가득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기 변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가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동포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를 알았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엄격한 신앙훈련, 율법훈련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바울은 차세대 유대 종교 지도자감으로 선별되어 훈련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때 바울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스트릭하게, 강력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방인들 앞에서 초라하게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신세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주도하던 바울의 신앙 체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러한 회심은 배신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낙인 찍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 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 약속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소속되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종말에 죽은 사람들의 이런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주장합니다.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던 바울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다.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가 바로 이 주장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문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걸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믿을 수 없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바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이렇게 도전하여 깹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기서 죽은 사람을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얼핏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입니다. The dead,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죽은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나 같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 부활을 알려주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 처음 사과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그 사과나무의 주인은, 과수원지기는요, 뒤이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예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사과나무에 열린 첫 번째 사과 같습니다. 뒤이어 사과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 교훈되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은 에이, 이건 아니지. 혹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을 까닭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어리석다고 놀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으셨습니다. 터닝 포인트, 뒤집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살았다가 죽는 것만 압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마치 초라한 모습의 바울 앞에 한껏 치장을 한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위세 당당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당당하면 뭐합니까?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속한 자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문제로, 어려움으로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깨를 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바울처럼 당당하십시오. 가진 거 없어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다.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가이사랴에서 한 자락씩 다 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전하는지 개봉박두.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틈 속에서 유일하게 초라한 복장의 죄수로 바울이 서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왕의 자녀는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된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된 바울은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경영했습니다.
그 바울을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